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0장인가요? 찬송가에도 있는데 620장 21장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 연습 끝나고 오셨나요? 예, 제가 기다려준 거예요. 오늘 바로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우리 9장을 봤는데
9장 마지막까지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함을 보여줬죠. 그러나 그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냥 진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게 해주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도록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믿음을 살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이 지나가게 되는데 화가 있을지로다. 첫 번째 화는 지나갔는데 앞으로 더 강력한 두 번째 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면서 10장으로 왔는데 이 10장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7번째 나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적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에게는 은혜입니다.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믿지 않는 자기의 시간대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도 그 심판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오늘 10장으로 와서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첫 번째 세 가지의 굵직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일곱 뭐를 뗀다 그랬어요? 일곱 인을 뗀다 그랬어요. 일곱 인의 심판은 세 가지의 굵직한 심판 중에서는 가장 약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그때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징조라 그랬어요. 징조. 아직은 주님이 오실 징조는 아직 없어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도록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주님이 곧 이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진행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한꺼번에 냅다 쏟아붓는 심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인을 떼면 두 번째 인이 기다리고 일곱 인의 심판이 다 떼어지면 그 다음에 일곱 인의 심판 다음에 무슨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나팔을 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중요한 심판이 오늘 10장이에요. 일곱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그거를 읽었는데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심판에 대하여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요?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뭘까요? 이렇게 조용하실 수가. 눈치가 빠르신 분은 대답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복음과 같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려질 때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일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말하고 싶은데 틀릴까 봐 그러시는 거죠? 괜찮아요. 이 비밀이 뭘까요? 알 수는 없겠죠. 또 들어본 적이 없으면 따라서 합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 되어야 됩니까? 안 돼도 됩니까? 부활 되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가장 귀한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실질적으로 그럼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10장에서 7나팔, 두 번째 굵직한 나팔, 7나팔, 첫 번째 나팔부터 막 부러질 때 일어나는 재앙적 심판이 세상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막 쏟아지더니 7번째 나팔을 불 때 힘센 다른 천사가 10장 1절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낸 천사예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는 이 비밀을 7번째 나팔을 불게 하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은 부활의 일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 7째 천사가 7절에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성경을 찾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메모해 놓으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바울 사도가 딱 설명해 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0장에 말한 7번째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말했는데, 그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절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알곡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만이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펼쳐질 때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다 따라서 합니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호련히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러분 자세하게 시간 내셔서 집에 가셔서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다시 계시록 10장으로 여러분 오시고요. 계시록 10장으로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는데,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 부활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부활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4절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되, 7 우레는 사람이 아니고 번개입니다. 번개.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는데 4절에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뭐예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 하래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제 유영복 권사님 여기 계신가요? 아유, 또 안 계신데 또 제가 얘기했나 보다. 예? 아, 예. 탁구의 고수시더만. 어제 제가 얼마나 볼 받는 게 힘든지 온 힘을 다했더니 이 오른팔이 지금 접히지가. 빨리 좀 오시라 그래봐요. 김동구 장로님 지금 들어오시는데, 김동구 장로님은 제가 거기 계십니까? 권사님 어제 그렇게 내공을 담아서 보내시면 어떡해요? 볼 봤는데 팔이 다 지금 접히질 않아. 김동구 장로님 볼은 내가 가볍게 봤거든. 지금 들어오셨는데 혹시 저보다 더 고수이신 분은 미리 얘기를 해요. 팔에 뭘 붕대라도 감고 쳐야지. 아유. 여러분 이 말씀 6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뭐 하셨대요? 여러분 물건은 제작했다 그러지. 이 물건은 제작한 거지 이걸 창조했다 그래요? 물건은 이건 물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창조하셨대요. 이때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우리를 사람을 인간을 물건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날뛰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대단한 것들,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알곡이 되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천사를 보내서, 아니 천사도 아니고 여러분 번개가 치면 그냥 와장창창 치고 넘어가는 번개가 나타나서 우레가 말을 하기를 우리를 가리켜서 물건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건을. 이 왜 물건이라고 타락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물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피조물. 그저 우리는 피조물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뭐 대단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할 게 없어요. 그러면 사는 동안 겸손하게 살고, 예? 이런 얘기할 때는 꼭 아멘이 꼭 작아. 기분이 나쁘신가 봐.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를 내세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은혜 주셨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의 날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적에 여러분 그 기회 다 소진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십시다. 내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죽을 재앙이 떨어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는 여러분 힘센 천사가 가서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서서는 누구를 보내냐면 우레를 보내잖아요. 우레를. 여러분 우리가 우레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심겨진 여러분 나무보다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됐을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참 저 6절 말씀을 읽다 보면 참 희한한 마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덜컥 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타락하여 하나님 재앙이 떨어지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쭉정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을 사람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이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물건은 여러분 제작하고 찍어내는 거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신앙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부활의 가장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성취하실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부활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좀 이단이 너무나 자주 사용한 단어라 부정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되고 말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합니다. 휴거.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휴거가 뭐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7번째 나팔이 부러졌네. 그래서 휴거가 되면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갑자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어야 해. 어디 가셨길래 없어요? 주님 나라의 부활체로,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증거하잖아요. 부활체로 변화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부활체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시다가 7 나팔이 부러질 때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번째 나팔을 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만 봐도 여러분 모두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상황이 맞닥뜨리는 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시공간이 다 다르고 연대가 다 다르고 나라가 다 다르고 위치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셨던 이 환상 속에 주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미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냐면,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부정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황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 부정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벌써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7인의 심판은 끝나버렸어. 그런데 7 나팔의 재앙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6번째 나팔이 부러졌는데도 지난 시간에 9장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선언을 하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 때려봤자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놀라운 일은 때리고 때리더니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하이라이트를 성취해 버리시는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놨는데 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여러분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휴거는 너무 성경적인 단어예요. 휴거, 하나님께서 휴거 해서 불고 데리고 가서 휴거가 아니고 들어서 하나님이 산채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부활체로 변화하여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서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딱 3사람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뭐 판타지 소설입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시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휴거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 물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밭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심어놓은 거, 이때는 주인이 열매를 못 맺었네? 그냥 발로 다 뭉개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심어놓은 나무 열매를 못 맺었네?
톱 갖다가 확 베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취급을 받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날에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날이 다가오면은, 그때 가까이 오면은 내가 그때부터 한번 잘해보지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예?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장 값지고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다음 주부터 잘할 거야. 다음 주가 안 오면 어떡할래요? 다음 주가 안 오면 어떡할래요? 나 오늘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일부터는 잘할 거야.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어떡할래요? 오늘 밤에 주무셨는데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그건 돌아가신 거예요. 눈을 여러분 마음대로 뜨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면서 하품을 하면서 눈을 삐지지 뜨면서 하면서 기지개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안 뜨게 하시면 불러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삶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아내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그 날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아들 딸들이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건은 그냥 찍어내면 그만이에요. 똑같은 거 찍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흉이 있어. 예? 이거 똑같이 10개 찍어냈는데 한 개가 잘못돼서 그러면요 그냥 버리면 돼요. 이거 물건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건 취급받지 않도록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다시 보시면은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있고 여러분의 감정도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시온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나. 저보고 좀 웃으라 그러는데 웃는 거예요. 인상이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 웃는 거예요. 최대한 웃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제발 조금 더 웃어줘. 그러지 마요. 웃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웃으면은 못난 표정이 나와. 그래서 나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웃으래. 그러면 안 돼요. 웃고 있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우리 시온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도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도 인정. 여러분의 스케줄도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요, 이 장로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예배 생활 좀 제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야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은 거. 이민기 집사님 제발 우리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제발 부탁해요. 제발 어떻게 안 될까? 제발. 이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저니까 가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안 붙잡고 늘어져요. 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걸 아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참아주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 다음 주에 또 오겠죠. 내일부터 십자가 부흥회가 진행이 되는데 내년에는 안 할랍니다. 올해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 참석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떼쓰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하나님은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대대로 하나님은 착착착착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맞추어 가야 합니다. 저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해주면 안 되겠어요? 새신자면은 이해가 가. 헌신자들인데 왜 그러지? 오래된 신자들인데요, 새신자처럼 붙잡고 늘어져야 되나? 한 번만 해줘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현석 집사는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여러분을 갖다 맞춰야 해요. 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요. 할렐루야. 오늘 국수 엄청 맛있었다 그러던데. 점심값 합시다. 눈 감고 주무시지 마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더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데 아무 말씀 없이 무계획적으로 갑자기 여러분을 당황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같이라 그랬어요.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행한 일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가장 귀한 복음은 뭐냐? 이경구 장로님, 돈 많이 버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희소식이네요. 그것도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겠죠. 교회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게 하시는 일이 복음의 사역인데, 가장 놀라운 이 복음, 그 목숨을 걸게 하고 피 뿌려 순교하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음으로써 이걸 전했는데, 이 복음 뭐 때문에 그랬느냐? 돈 많이 벌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숨 걸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도록 그거에 올인하라고 여러분 목숨 걸고 피 뿌려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맨날 예수의 복음을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 복음과 그 뒷단어가 중요해요. 거기 따라붙은 어미가 뭐냐? 같이 이랬어요. 이 목숨 걸고 전한 이 복음이 요때 그대로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걸 믿는 자만이 거기다가 대고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여기 복음에다가 수많은 종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셔서 가서 복음 전하라고, 네 목숨을 다하여 전하라고, 그래서 피 뿌려 죽기까지 이것 때문에 복음 전했는데, 그랬더니 이 날에 하나님의 시간이 착착착착 가더니 도래했는데,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도래하더니 복음과 똑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확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붙잡고 사정사정 안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어떻게 하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도 점심을 배가 고프니 점심을 먹어야 하고 이따가 저녁에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저녁 식사도 하셔야 하고 배가 고프니 먹어야 되고 먹어야 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세가 많으셔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금덩어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금덩어리 한번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금덩어리를 받기 위해서라도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귀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먹고 내가 그것을 입에 쓰지만 그것을 삼켰더니 내 삶 속에서 달콤한 꿀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7번째 나팔이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빰빰빰 하면서 하늘이 열리더니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부러제낄 때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하여 호련히 사라져서 어디로 갔나 봤더니 다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나는 여기 멀뚱멀뚱 그대로 남아있네? 심각한 일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내가 여기 남아있다면 여러분 뭔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매다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7번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부활체로 변화하여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봐요. 지금 입이 딱 얼어붙어서 아멘을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여러분 당당하게 아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가셔야 해요.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내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은 착착착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